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인생의 어떤 일들 가운데도 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로 섭리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분별하는데 특별히 뭘 분별해야 되냐면 미신 그리고 신앙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책에서 예전에 나온 책인데 미신과 신앙의 차이를 이제 구별해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글을 쓴 게 있어서 같이 나눕니다. 무당을 찾아간 사람이 두 손을 비비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보다 훨씬 더 경건하다. 굿을 잘하기 위해서 용한 무당에게 희사하는 금액을 알아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보다 훨씬 더 많다. 사람들이 용한 무당에게 받은 부적을 얼마나 소중하게 간직하는지를 관찰해보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게 다룬다. 하지만 그들을 가리켜 어느 누구도 신앙인이라고 부르지 않으며 미신을 쫓는 자라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신과 신앙을 구분해 설명하는데 미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목사님이 미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재주로 또 자기의 물질로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신을 잘 어르고 신을 잘 구슬러서 그래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미신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어떤 거냐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맞추어서 자기 뜻을 바꾸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고 참되고 바른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미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다스려지고 변화되는 것, 내 변화가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변화되는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내 욕심대로만 이루려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오늘 마지막에 있는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계시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여기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뭘 적은 건지를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 요한 네가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일과 이 지금 있는 일은 무슨 일이냐면 그 당시에 교회들 속에 교회들 안에 또 교회 밖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일과 그리고 장차 될 일 세 번째로 장차 말세가 되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어떤 영적인 전쟁과 싸움과 그리고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환상과 계시로 사도 요한에게 주셨고 그것을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께서 계시하시면서 첫 번째 것, 네가 본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어요. 그 사도 요한이 뭘 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있는 7별, 7별이 뭐라고 했습니까? 각 교회, 7교회에 보낸 사자들이라고 얘기했죠. 예수께서 오른손으로 그 각 교회에 보낸 사자들을 다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그리고 두 번째는 일곱 금초 때. 일곱 금초 때는 뭡니까? 일곱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각 세워주신 예수를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사이를 거니시면서 그 교회에 벌어지는 일, 하는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네가 본 것 두 가지, 예수께서 각 교회를 보고 계시고 거기 세우신 사도들을, 거기 세우신 사자들을,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지금 있는 일을 얘기하신 겁니다. 교회들 안에 일곱 교회로 상징되는 그 당시 있었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이후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안에 벌어지는 일들을, 지금 있는 일들을 예수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면서 어떤 것은 잘했다 칭찬하시고 어떤 것은 잘 못했다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 못된 것을 잘 회개해서 돌이키면 이러이러한 상급과 이러이러한 영광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 중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라는 곳에 이제 세워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라는 곳은 그 당시에 여러분 세 가지가 유명했습니다. 첫째는 금융업이 발달했어요. 돈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동서를 잇는 교역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라오디게아 도시를 지나가는 겁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물자들, 동쪽에 있는 물자들이 거기를 통해서 서쪽으로 가서 로마까지 가고, 로마에 있는 것들이 배를 타고 에베소로 와서 또 육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를 통과해서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남쪽과 북쪽도 연결하는 도로가 있는데 그 두 도로가 교차되는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상인들이 거기 와서 물건을 팔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돈이 돌기 시작했고, 돈이 많이 돌기 시작하니까 고리 대금업도 은행업도 거기서 발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사는 사람들은 좀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유명했던 게 어떤 거냐면 옷입니다. 옷. 면직과 모직. 그래서 그 주변에 아주 비옥한 토양이 있어서 풀들이 잘 자라니까 거기 양을 키우는 일들을 잘하게 됐고, 그 양의 털을 깎아서 아주 윤기나는 털로 만든 이 모직 옷들이 너무 유명했고, 또 토양이 비옥하니까 거기 목화를 심은 거죠. 목화가 너무 잘 돼서 이 목화로 하얀 면옷을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던지 그 당시에 로마의 원로원의 원로들이 자기들이 입는 흰옷을 여기서 주문해서 입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라오디게아가 유명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술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의과대학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술을 가르치는 의과 교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 당시에 동전에도 그 사람 얼굴이 들어가 있답니다. 특별히 뭐가 유명했냐면 귀에 나는 병, 그리고 눈에 생기는 병을 치료하는데 특효약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돈도 많고 옷도 입을 것이 풍부하고 돈이 많으니까 먹을 것도 많았겠죠. 그리고 건강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라오디게아 그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이곳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쓴 골로새서를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이걸 토대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거기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바울이 복음을 가르쳤죠. 그때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거기 와서 복음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 그래서 라오디게아로 돌아가서 이제 거기 있는 눈바라는 여인의 집에서부터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같이 연결해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교회가 가정교회로 시작했는데 이제 점점 성장한 거죠. 복음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의 수가 증가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정교회가 아니고
라오디게아 지역이 지역교회가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라오디게아라는 곳 자체가 돈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그다음에 의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모든 부요함과 모든 좋은 것들에 이 성도들이 동화돼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음을 지키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말씀대로 살 것을 얘기하면서 그 도시를 변화시켜야 될 성도들이 도리어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일상의 삶 속에서는 라오디게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입고 누리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열심이 사라졌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향한 충성도 사라졌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습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처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이르시되 아멘. 예수께서 예수님을 딱 설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해서 이 서신을 쓰라고 이 말씀을 쓰라고 하면서 각각의 교회마다 예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는 모습이 약간씩 다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가 성장하면서 충성된 것도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모습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아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그 교회 안에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행실이 없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증거가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걸 강조하시면서 나는 이런 존재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책망하시면서 너는 뜨겁지도 않다, 차지도 않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소아시아 7교회 하신 말씀들을 다 읽어보면 믿음을 안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행위를 안다 그런 얘기를 말씀 많이 하셔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행동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예수께서 들여다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연과 환경과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해석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그 라오디게아 도시는 다른 것은 다 풍족했는데 한 가지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이 귀하다는 거예요. 물이. 그 도시 주변에 수원이 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씻을 물도 먹을 물도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외부에서 끌어와야 되는 겁니다. 수로를 만들어서 끌어오는데 어디서 끌어왔냐면 이 라오디게아 북쪽으로 한 10km쯤 가면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튀르키아의 파묵칼레 아십니까? 관광지로 유명하죠. 온천입니다. 따가운 온천이 여기 생겨서 그 온천에 몸을 담그면 질병 있는 사람들이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씻을 물이 없으니까 이 라오디게아는 그 히에라폴리스로부터 수로를 연결해서 거기서 있는 그 뜨거운 온천물을 자기들이 공급받아 쓴 겁니다. 근데 거리가 약 10km가 돼요. 그러니까 그 히에라폴리스에서는 굉장히 뜨겁고 좋은 온천물이었는데 여러분 이거 10km를 거쳐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것이 다 식어버린 거죠. 미지근한 물이 되고 또 오는 도중에 거기에 뭐가 막 섞이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섞이고. 그러니까 목욕물로 쓰려면 그걸 걸러서 그 미지근해진 걸 다시 데워서 그래서 그걸 사용했다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라오디게아 이 동쪽으로 가면 14km쯤 떨어진 곳에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골로새는 높은 산이 있어서 그 산으로부터 계곡으로부터 아주 차가운 시원한 생수가 내려옵니다. 시냇물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마시면서 갈증을 해가면서 사는 거죠. 라오디게아도 생수가 부족하니까 아마도 거기로부터 이제 수로를 연결해서 물을 공급받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14km 오면서 그 차가웠던 물이 라오디게아에 오면 다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는 도중에 여러 가지 오물들이 다 섞이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성도들을, 이 교인들을 보는데 마치 너희들의 신앙이 그 물과 같다는 겁니다. 뜨거운 온천과 같지도 않고 차가운 샘물 같지도 않다는 겁니다. 미지근해져서 그걸 마셨다가는 역겨워서 토해버리는 물이 됐다는 거예요. 신앙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뜨거운 온천처럼 거기에 들어가면 피로가 싹 풀리고 뜨거운 온천처럼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거기 들어가서 낫게 되고 그런 어떤 신앙의 영적인 모습을 가진 게 아니고 그다음에 골로새의 물처럼 마시면 기갈과 갈증이 해갈되는 시원한 그런 샘물 같은 신앙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물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가 풍족하고 입을 것이 풍족하고 건강에 염려가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책망과 질책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할 때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 물과 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뜨거운 온천수 같은 믿음이 돼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시원한 샘물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이제 그 신앙을 진단하시고 그리고 처방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18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부자 도시에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들도 하는 일들을 통해서 많은 소득을 얻어 살고 있으니까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게 없어.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예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겁니다. 금융업이 발달해서 돈은 많이 벌어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영적으로 볼 때 너무나 가난하고 가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정금 같은 그런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간구해서 그 믿음을 받는 성도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불같은 시험, 불같은 유혹이 있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말씀하시냐면 흰옷을 사서 입으라 말씀하셔요. 라오디게아에 유명했던 그런 모직이나 흰 면으로 만든 좋은 옷만 사서 입지 말고 영적으로 볼 때 너희가 헐벗었다는 겁니다.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수치를 가리는 너희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를 구해서 흰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요한계시록은 흰옷이 많이 나오죠. 흰옷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사함받고 씻겨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흰옷을 사서 입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뭘 말씀하시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에 있었던 눈병을 치료한다는 그 명약 그것만 발라서 네 육신의 눈만 떼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서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영의 눈이 밝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심령과 영혼을 살펴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세상에 물질이 풍요해도, 입을 옷이 풍족해도, 먹을 것이 풍족해도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그걸 보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예수께로부터 사서 다 가지고 된 성도는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에 20절,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책망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다 사라졌고 믿음은 다 없어졌고 충성하는 것도 없고 열심도 없고 그런 상태인데 예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내가 지금 책망하면서 징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 무엇에 대한 열심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이죠. 기도하는 것에 대한 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선한 행실에 대한 열심입니다. 이게 성도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누가 복 있습니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야죠.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땀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선한 행실을 가지기를 애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하시죠. 이웃이 되어주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한 행실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되는, 열심을 가지는 그런 성도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러므로 처음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겼을 때는 아마 바울로부터 들은 복음을 듣고 에바브라가 열심히 넘쳤겠죠. 눈바라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마 성령이 임재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교회를 시작했겠죠. 근데 그 가정교회가 지역교회로 성장하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동화되기 시작했고 그 상황 속에서 열심을 잃어버렸고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놓쳤고 그래서 물질을 따라 살고 입을 것을 따라 살고 먹을 것을 따라 살았던 거지요. 그 모습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거죠. 처음에 먹을 것보다 입을 것보다 더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다 누구의 덕입니까? 하나님의 덕이지만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덕이에요. 그때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연세가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을 때 그때는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웠어도 십리가 넘는 길을 걸어서 예배하러 갔죠. 그때는 아기가 참 어려서 막 울고 칭얼대도 포대기로 다 감싸서 업고 예배하러 갔어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 등에 업혀서 예배하러 갔습니다. 그 열심히 살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코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코크라는 사람이 현대 교회를 이제 비판하면서 책망하면서 풍자적으로 쓴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현대판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게 뭐라고 적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풍자에서 쓴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린다는 광고가 나갔다. 적어도 120명은 모였어야 할 예배에 출석한 사람은 겨우 40여 명이었다. 베드로는 최근 가족과 함께 구입한 갈릴리 호수의 별장으로 주말 여행을 떠났고
바돌로메는 집에 손님이 와 있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않았다. 빌립의 가족은 간밤에 늦도록 계속된 파티의 후유증으로 자고 있고, 안드레는 새 차를 구입하려고 모터쇼에 갔다. 마태는 근무처인 세무서에서 시간에 근무를 나갔고, 요한은 사업상 골프를 치러 떠났다. 도마는 취직시험이 주일과 겹쳐서 나올 수 없었다. 불길 같은 성령도 망설이다가 다락방 앞에서 되돌아가고 말았다. 풍자한 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 열심과 열정과 충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어쩔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말씀을 쫓아 내가 변화되어 살아가는 일을 뒤로 할 수 없고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놓칠 때 우리는 미지근한 물 같은 성도가 되는 거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먹었다면 역겨워서 토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은 믿음을 회복해서 회개해서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섬기는 자리, 봉사의 자리, 사랑과 나눔의 자리에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강조하시면서 예수께서 20절에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라는 겁니다. 영접하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그러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예수께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내 문을 주께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음성을 듣고, 나를 부르시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예수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보러 더불어 먹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거하고 공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윌리엄 홀만 헌트라는 사람이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 그 그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텐데, 예수께서 어떤 가시가 가득한 정원이 있는 집 가운데 오셨습니다. 머리에 금관을 쓰고 계시고 한 손에는 등을 들고 계시는데, 그 집 문 앞에 서서 문을 노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도도독 두드리시는 거죠. 근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바깥쪽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께서는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부르시면서 두드리십니다. 손잡이는 안쪽에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문을 누가 열어야 됩니까? 예수께서 두드리실 때, 부르실 때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내가 내 마음의 손잡이를 열어서 문을 열어드릴 때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더불어 먹는 그런 관계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과 동화돼서 살다가 물질을 추구하고 먹을 것을 추구하고 입을 것을 따라 살다가도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서는 성도가 되면, 문을 열어서 주를 영접하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는 성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자리, 영생의 자리에 앉는 성도가 되시고 믿음의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복받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